이미지 컷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잘생긴 두 젊은 청년이 보이시죠?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시죠?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타마 시타르타에 대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쭉 찾아봤는데 뭐 이게 동상으로 만든 거라든가 되게 우아스럽게 그린 그림이라든가 많더라고요. 저는 뭔가 좀 정말 비슷한 게 없을까, 실제 고타마 시타르타 닮은 사람을 한번 찾으면 어떨까 싶어서 챗 GPT에게 물었습니다. 챗 GPT에게, 그럼 챗 GPT 사용하시죠? 앱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를 역사적으로 재현해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시간이 쭉 흐른 다음에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샘플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가 2500년 전 당시 스타일을 반영한 실체적인 묘사 1번, 그리고 2번 현대적인 초상화 스타일로 리얼리즘 디지털 아트 스타일로 묘사한 그림,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하면은 이제 번호를 찍으면은 그에 합당한 이미지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둘 다 제가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1번 넣었던 게 왼쪽에 있는 약간 좀 까무잡잡한 되게 인도 사람 같은 느낌인데, 저는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신화의 에릭. 너무 닮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닮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2,500년 전 실제 그거를 바탕으로 재현한 이제 그림이라고 합니다. 정말 석가모니가 이렇게 생겼을까? 그러면은 이분이 그렇게 평생토록 가부좌를 틀어 안고 이렇게 열반에 들어가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얼굴은 아닐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상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대적인 초상화 스타일로 리얼리즘 디지털 아트 스타일로 이렇게 고타마 시타르타를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냥 요청하면은 요즘에 챗 GPT는 그려줍니다. 만들어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느헤미야 이제 10장 설교를 할 때에 챗 GPT에게 느헤미야 10장을 요약해서 나한테 설교문을 한번 써줘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설교문을 써줍니다. 쫙 깔끔하게 내용을 봤어요. 크게 틀린 게 없어요. 제가 준비했던 내용과 80% 일치했습니다.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얼마나 이 챗GPT가 그렇게 하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주석에 이렇게 거의 맞게끔 이게 설교를 준비하니까 챗GPT도 이렇게 수많은 정보를 딱 가져와서 요약을 해서 딱 펼쳤는데 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설교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프레젠테이션 해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에 프레젠테이션을 다 해줍니다. 프레젠테이션 들어가는 이미지도 설정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문구들도 요약해서 이제 핵심 키워드만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줘. 그러면 키워드 위주로도 정리를 해주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누가 이것을 잘 응용하느냐에 싸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도움받으면 한도 끝도 없이 편해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챗GPT를 그렇게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불교의 창시자는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우리가 흔히 부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라고도 하죠. 산스크리트어인 샤카무니에서 음력을 한 게 우리가 흔히 석가모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샤카무니, 이 샤카는 샤카족을 의미하고 무니는 고행자,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는 샤카족의 고행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석가모니가 80세에 열반에 오르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45년 동안 나눈 대화를 수록한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을 아함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무슨 불교 이렇게 설명회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아함경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경전은 이 세상의 허망함과 이 덧없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이 아함경이라는 경전입니다. 그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에 나갔는데 들판에서 미친 코끼리를 만납니다. 극단적이죠. 미친 코끼리를 만나는 일은 사실 잘 없습니다. 미친 코끼리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어떻게 도망가야 될까 하다가 우물이 딱 보이는데 그 우물로 뛰어내립니다. 딱 뛰어내려서 넝쿨을 잡고 우물 밑으로 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 내려가다 보니까 우물 저 밑에는 독사가 입을 쫙 벌리고 내려와봐, 내가 물어줄게 하면서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물 입구는 코끼리가 버티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면은 또 독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넝쿨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흰 쥐 한 마리와 검은 쥐 한 마리가 이 우물 벽을 타고 오고는 이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재밌죠? 그죠?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매달렸는데 이제 곧 떨어지겠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데 몸을 둘러보는데 벌꿀통이 하나가 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물 안에. 야, 너무 극단적이다, 그죠? 벌꿀통이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는 이 벌집에서 흐르는 이 꿀을 거기서 막 닦아가지고 막 넣으면서 우와 맛있어 달아 하면서 그러면서 딱 이 환락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결과가 없어요. 뭐 떨어졌는데 이 쥐가 갉아서 떨어졌느니 아니면 무서워서 올라갔는데 코끼리한테 뭐 맞아서 죽었느니 이런 결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신이 처한 위험을 망각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을 가리키고 독사는 죽음, 꿀은 잠깐 누릴 수 있는 정욕, 그리고 벌집은 헛된 생각, 그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인생을 찰나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미친 코끼리에 쫓긴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인생에 대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코끼리도 독사도 쥐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 넝쿨에 매달려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 달콤한 꿀을 원 없이 먹으면 뭐 그거면 행복하지 않나?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 미친 코끼리에 쫓긴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 뭐 있나? 짧은 인생 꿀이라도 실컷 먹자. 꿀이 뭐였다고 했죠? 정욕이라고 했죠. 정욕이라도 마음껏 즐기자. 내 정욕대로 살자.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태반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꿀은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곧 넝쿨이 끊어질 위기라면 잘 먹고 풍족한 것은 헛될 뿐이죠. 이와 동일한 맥락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서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이 그의 입에서 인생의 헛됨을 말하는 지혜서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그의 왕자들에게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왕자들을 위해서 쓴 솔로몬의 지혜서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아함경의 이야기처럼 지금 그 절체절명의 상황인 끊어지기 직전에 이 넝쿨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매달려 있는지, 여러분 이딴 것은 그 상황에서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려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더 이뻐지려고 하는 이 모든 좋은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애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허무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계속 이런 기조로 이 아함경의 내용처럼
인생 무상, 인생은 다 덧없어, 허무해 라는 것만 강설한다면 여러분, 저는 한낱 비관주의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 이 허무하고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빛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상태를 어둠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어둠은 단순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절망을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원래의 인간은, 태초의 인간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넝쿨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곧 바닥에 떨어져 죽을 것을 모른 채 양질의 꿀을 배가 부르도록 먹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벌집이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막 애를 쓰고 조금이라도 더 배부르게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나름대로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는 반드시 내포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연초 사이에 제가 우리 세특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이제 상주서문교회에서 연말 연초에 일주일에 장례를 6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이제 임지 옮기기 전에 참 많이 한다 하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6번 장례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인생을 알려면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가라는 우리의 격언이 있는 것처럼 장례식에서는 인생을 회고해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대체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해집니다. 나름의 인생을 성찰했다고 하는 철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귀한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다들 그래, 긍정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장례를 참관하고 한 50여 차례는 제가 집례를 직접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든 생각은 고인이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음은 언제나 불쌍하고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타인에게서는 좋은 죽음, 의미 있는 죽음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죽는 당사자에게는요, 그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불쌍하고 초라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당신은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놓으셨다 라는 그런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흔히 말하는 무한 긍정의 설교들,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습니까? 집사님, 우리 친구들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이런 설교를 듣는다면, 요즘 기독교에서 인생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저는 기독교가 동양 종교들만큼 굉장히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길지 않은 한평생 원하는 대로 멋지게 살아보자라는 이 말도 여러분 결국은 이 허무함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솔직히 인생이 허무해서 마음껏 즐기자, 이것은 인정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니까 마음껏 즐기는 것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인생이 멋지고 좋은 것이니 마음껏 즐기자라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인생관을 대체로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생을 절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절망으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은 절망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상태를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망각이든 환각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둠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 인생이 그렇게 불쌍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인생은 목적 있게 창조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창세전부터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에 개입하셨다는 이 예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만물을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4절은 조금 더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죽음과 대조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에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사람의 진정한 의미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 때문에 빛이 있었다, 곧 절망을 의미하는 죽음에 반대되는 행복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모습이 인간의 태초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불행해졌습니다.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이 앞부분은 인간의 타락 과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인간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사실을 말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한 것도 결국 인생은 절망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착하게 살아도, 인기를 누리며 살아도 결국 다 불행하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그것을 증명해버리죠. 요한은 인간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가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을까요? 불행한 인생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5절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깨닫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탈람바노라는 동사가 쓰여집니다. 이것의 뜻은 압도하다, 굴복시키다, 영어로는 overco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NAS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5절 9절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이라고 번역을 했고, ESV 영어 성경도 동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개역 개정 이 버전으로 보게 되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게 되고, 인간의 무지함과 불신이 강조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한글 새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원어적 의미를 그대로 번역한 거죠. 공동 번역도 비슷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몇몇의 영어 번역들처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능히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을 하면,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하나님의 빛이 강권적으로 임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문맥상으로 볼 때에 둘 다 가능한 해석이지만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다, 독생자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그런 연약함과 그런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무지함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빛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려면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좀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생을 보너스로 주셨어, 이런 뉘앙스와 나는 아무 소망도 없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죽었던 인생인데, 칠흑 같은 어둠에 있는 자였는데, 불쌍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둠을 압도하시고 살려주셨다 라는 것에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까요? 아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구원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 가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 좀 괜찮지만 누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었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라는 것과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는 절망밖에 없어, 내 인생 칠흑 같아.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빛으로 보내셔서 나를 덮고 있던 그 칠흑을 압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라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 무엇이 은혜가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다른 것입니다. 조금 과격한 예일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연봉이 높은 회사에 취직해도 여러분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사업에 성공해서 왕과 같은 대접을 받고 강한 권력을 누리며 살아도 여러분 그 사람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기 통장에 수조 원의 돈을 그렇게 저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거 다 들고 천국 못 가잖아요. 남보다 내가 좀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남을 불쌍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 그 자체로 그냥 불쌍한 겁니다. 다시 암경으로 돌아와서 우물 속으로 피신한 사람이 큰 벌집을 차지했다고 깔깔거리면서 좋아하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몹시 짧아서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뭐 인생을 아주 불만에 차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여러분 이 가정은 너무 중요한 가정이에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븐이 존재해요. 근데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아무리 현재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천국과 영생의 확실한 존재함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표현이 몹시 추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뭐 감이 안 온다. 뭐 영생 천국, 내가 수십 년 그래 천국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도 아직 뭐 모르겠다. 뭐 현실이 중요하지 뭐. 뭐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고 보면 알겠지 뭐. 이렇게 우리가 나이브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식,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아주 투박하죠, 그죠? 아마 주한이는 이 그래프를 알 거야, 그지? 옆에 이제 왼쪽에는 이제 뭐지?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인생에서는 사실 이 정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앞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자연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함수를 이 밑에 옆에 보니까 뭐라 적혔어요? lim, lim, 옆에 마이너스 x가 밑에 있고 위에가 1는 물음표. 뭐지 이거? 우리 와이프는 아마 모를 거예요, 그죠? 알죠?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아 미안해요. 이런 안에 비하 발언 이런 강단에서 하면 안 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흔히 말하는 극한함수죠. 리미트 x분의 1이 있는데 이 함수를 만약에 x라는 이 자연수를 만약에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한 답을 묻는 이 함수예요. 이걸 봤을 때의 수식인데 이 답이 뭐죠? 물음표의 답이 추하나 뭐지? 알아? 안 배웠어? 고1이라서 아직 안 배웠구나. 이게 뭐냐면 봐봐, 한번 생각해봐. 이게 x분의 1이야. 이제 여기서 이 x가 1로 가잖아. 가는데 x가 1일 때 1,1이야. 여기가 1이야. 2일 때는 2분의 1이겠지. 3일 때는 3분의 1, 4일 때는 4분의 1, 5일 때는 5분의 1, 6일 때는 6분의 1, 1000이면 1000분의 1, 1억이면 1억분의 1. 0이 돼, 안 돼? 0이 안 되죠. 0이 안 되는데 근데 이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0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대학교 때 이걸 공부하면서 이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수학자가 된 게 철학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높은 권세와 물질과 인기와 덕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무한대의 가치를 소유한 천국과 영생이란 것 앞에서는 모든 것이 0으로 수렴합니다. 여러분, 무한대의 가치 앞에서는 이 1이라는 것이 1이 아니라 상수가 1000조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이것은 0으로 수렴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1000억이 있다고 쳐봐요. 얼마나 행복한 상상입니까? 그렇지만 영생에 그것을 비하면은 그것은 다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영생 앞에서는, 천국 앞에서는. 다시 암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군가는 끊어져가는 이 넝쿨에 매달려서 꿀로 배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누군가는 꿀에 취해서 곧 죽지만 그래 마지막에 내가 이 꿀을 먹었다, 인생은 살만했다 라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노래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꿀에 연연하는 그 모습은 전혀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이 절망과 불행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집이나 건강한 몸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어둠을 압도하는 생명의 빛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어떤 기관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선한 선생님,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부자 청년이 물어요. 여러분, 그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 호칭하는 데서는 이미 자신은 이미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느끼셨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자신도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켜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의 청년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답을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알고 하신 말씀이죠. 이때 부자 청년은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근심하여 돌아가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서 근심 끝에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알 수 없어요. 열린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은 엄청난 파격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 구원을 얻으려면 네 재산 다 팔고 따라와야 구원 얻을 수 있어. 영생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은혜의 초청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대화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화의 핵심은 이 사람이 정말 영생의 가치를 아는가? 너 청년이여, 너는 영생의 가치를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라도 괜찮을 만큼 영생의 가치를 아는가? 라는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려면 당연히 죽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불행해서 여러분 이 생명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붙잡을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주님 한 분만으로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직도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너무 많이 있는데 다 거짓말쟁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이어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생각으로는 가야 될 직장, 모든 것 그런 것들에 다 매여 있으면서 내가 잃어버릴 것들에 다 우리가 속박되어 있으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눠줄 수도 있고 극한의 오지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바칠 수도 있고 배도를 요구하는 협박 앞에서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고백과 타협했습니다. 자꾸만 세상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세상은 절대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빛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정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빛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가 없으면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회복할 수 없다면 그 어떤 큰 교회도, 큰 집도,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안정된 직장에서 취직하는 것도, 수려한 외모를 갖는 것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쌍한 것인데 그것을 부러워하고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명의 빛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떤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진정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거짓부렁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치열하게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아주 나이브하게 있다가는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빛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도 세상 아직 좀 살만해. 살짝 저 군데군데 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어. 아니에요. 예수만이 빛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은 빛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빛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 곧 생명의 빛이 없어도 세상이 정말 살만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어둠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에 한 줄기 빛의 그 명료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 빛의 명료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저기도 빛이 있는 것 같아. 여기도 빛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는 빛 대신 예수의 그 명료함을 우리가 보지는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칠흑 같은 세상의 어둠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하면 유한에서 영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유한한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유한함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소유하여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삶을 성도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